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체 뭘 보고 판단하시냐고요. 바로 매스미디어와 거기에 물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매일같이 영향을 받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매스미디어와 이 세상 모든 학문들과 기술들과 모든 것들, 모든 정보들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악한 세력, 즉 사탄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인간들은 멍청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신명나게 잘 하시고 막 그러면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아멘 이러시잖아, 그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장면이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나서야지 나중에 아멘 할까 말까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이 적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가증한 인간들인 거야. 그냥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주변 사람들 잘 보이고 내가 믿음 좋은 척 하려고 그냥 뭔 말만 하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기독교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 정치 쪽으로 전이 되면 이게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재명 아니고요. 집단 분위기에 도취돼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이재명 뭐야 이게. 대중들은 멍청하다 뭐 이런 중어정치 이런 개념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개개인 자체가 원래 올바른 영의 인도하심 없이는 전부 다 멍청하고 병신들이다. 전부 다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인정해 본 적이 있을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병신임을 인정하는 병신이 가장 우수한 병신입니다. 남들 따라 사는 게 목표인 99%들이요 아직도 뭐가 이상한지 이게 안 보입니까? 인간들 대다수는요 진실과 진리 앞에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저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등산 마치고 와가지고 지금 막 더워 죽겠어요. 여름철이라서 좀 더워가지고 머리 좀 짧게 잘랐는데 그리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거 또 이가 또 앞에 예전에 해 넣었던 게 빠져가지고 지금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니까 제 컴플렉스인 이 옅은 눈썹 할까 그냥 막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이젠 지가 뭔 연예인인 줄 알아 막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말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이렇게 알려주고 이러다 보면 좀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생겨요. 나도 그런 게 있다니까. 다 왜 없어요? 다 죄인데 있어요, 여러분. 야, 근데 그런 어떤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서 애들 잡아다가 회춘하고 이런 거 알고서는 진짜 와 이런 게 진짜 죄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주 수요하시는 그 TV나 아니면 유튜브 스타들, 구독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다 세계정보 직원들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분별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제하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 써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보고 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속이기 위한 그런 캐릭터들이지만 또 맞는 정보를 줄 때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목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비유를 찰지 못 드시겠지만요, 남녀가 서로 첫날밤이야 그러면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기쁨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정말 뿅 가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영으로 뿅 가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로 뿅 간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니까 완전한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당장 지금 막 돈 걱정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 그잖아.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상극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은, 죄를 씻지 아니한 자들은, 정확히는 그들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하늘나라를 못 가요, 여러분. 네, 뭐 저도 죄인이고, 근데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사람 중 한 명이죠.
어쨌든 뭐 그 나라 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너무너무 뿅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자들은 사실은 돈 걱정 별로 하지 않고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이런 사람들이고요. 인간들 눈치 이런 거 잘 안 보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되게 어찌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이 놓치를 못해요. 그 죄라는 것, 악한 영의 인도, 그것에서 온전히 자유로우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뿅 갈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산 방식은 그래,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궁핍해지고요. 영적으로요. 돈은 많아질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계속 궁핍해져요. 코로나 때도 목사들이 다 나서서 맞으라고 했어요. 2차까지 맞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 게 목사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라고 안 할게요. 그런 목사들. 수년 전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백신이 짐승의 표가 아닐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던 그런 백신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강제로 맞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90% 넘는 사람들이 전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이 떠돌고 있던 루머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으면 본인이 스스로 통제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백신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은 비밀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죠. 그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는지 백신을 맞아서 죽었는지. 지금은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압력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백신이라고 하는 말만 떠올리면 영상 전체가 삭제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충근 목사님 영상을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말씀하실 때 그 영적인 게 느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어떤 뭘 꾸미고 말투를 막 더 위압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숨소리 하나 아니면 약간 좀 침 나오는 소리가 쩝쩝쩝쩝 이런 소리도 약간 들리기도 저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영상에서 어떤 꾸밈 같은 거 좀 더 이렇게 좀 색감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좀 오피셜한 공식적인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휴대폰을 찍으신 거예요. 그냥 뭐 저처럼 편집을 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 나오든 아니면 내 지적인 어떤 공백 같은 것들이 잠깐 올라오든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굳이 비유를 들자라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동안 내 안에 인이 박혀있는 그런 쪼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 이번에 조금 이런 부분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채널도 에베네셀 채널도 그때 날아가고 없어져 버렸는데 백신에 대해서 이제 거듭 경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백신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 아닙니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충분한 어떤 그런 학습을 거치지 않은 백신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의 몸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는 그거를 지적을 했었고 결국은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받고 결국은 채널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 백신이 짐승의 표 그때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교회 내에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 말씀 드리는 거라고. 지난 역사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대 때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 줄이라는 것에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이 줄 때문에 먹고 살고 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은 이런 말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새 아예 저랑 연을 끊었다니까. 아예 연락도 안 와요 지금. 왜냐면 아들이 하는 말 다 맞거든. 맞잖아. 그리고 목사 분명히 양심 없잖아 지금. 맞잖아. 내 눈 못 쳐다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계 정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돈으로 꼬드겨가지고 이거 안 맞으면 돈 못 벌어, 백화점 출도 못해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놨던 그것들 여러분 맞았잖아 다들. 근데 그거를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목사님 교회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천국 가니까 아니라니까. 그게 천국 갈 사람들은요 이미 이 땅에서 뭔가 다가와 버린 분들이에요. 천국이요. 착각도 많이 하시는데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벌써 이미 바짝 다가와 버린 천국을, 즉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아직도 돈 때문에 벌벌 떠시는 분들이에요. 까짓거 돈 하나 때문에. 정말 딱해 보여 그들이. 우리 하늘나라 가는
천국 백성들은요, 그들 보면 정말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깟 돈 때문에 그깟 돈이 뭐길래.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한테 진짜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다들? 아니 나 신기해. 나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무슨 구원받는 법 해가지고 유튜브 검색하고 아니 그러면 뭐 알아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뭔지? 무슨 애기 낳는 법 이런 걸 유튜브로 검색한 걸 똑같다니까 거의. 애기 낳으려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해야잖아 그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뿅 가려면요 뭐가 그보다 훨씬 더 그 어떤 말로 표현 못할 그것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한 넘어가게 해주세요. 저 그거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청하셔야 돼. 그거 되게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표현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천국이 다가오는 것들 이런 구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분들은 최소한 돈이란 그 시험 하나만큼 여러분들 완전 맡겨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 해주신다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뭐 돈도 좀 안정적으로 벌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시라고. 먼저 쉽게 설명드렸죠 지금 그죠? 먼저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아니 99%가 돈 먼저잖아요 대부분이. 아주 틀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다 그렇게 지랄을 했지만 백신 맞으라고 어쩌라고 하면서 막 교회 문 닫고 지난번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 사역하시는 분 목포에서 그리고 가정교회를 꾸리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교회 건물 십자가 걸릴 그런 데에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제지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원래 근데 그게 진짜 교회죠.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렇게 서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진짜 예배인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와이프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못 해봐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예배란 것도 기도란 것도 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대화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죄라는 거 그리고 악한 영을 따르는 거 돈 따르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막는다니까.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막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돈줄, 사람줄, 권력줄 이런 것들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다가 그냥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되면서 유튜버가 됐던 사람 그 어떤 증거 영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영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냥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기뻐함 그런 감사함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고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최소한 지금 이 상태는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정반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아마 옳게 회개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부유하고 행복하고요. 증거 영상 여기 있잖아 증거 영상. 그리고 이 행복은 돈 때문에 생기는 행복이 절대 아닌 거는 아시죠? 여러분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행복과 평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짜 행복, 가짜 평화라니까. 진짜 행복, 진짜 평화를 누리고 계신 목사님 설교 영상이 아니라 음성 파일인데 사실은 이번 영상은 저도 여름 휴가 개념으로 좀 편집을 최소화해가지고요. 뭐 근거 영상이든 뭐든 이런 거 최소한 없이 그냥. 그리고 이분 그 음성 파일 역시도 딱히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리고 설교 말씀인데 제가 이걸 또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뭐 설명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가짜한 짓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이분 말씀하시는 것들 거의 뭐 말씀도 있고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 요새 돌아가는 이런 문제 근데 그거 말씀하지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무원 시험 하고 뭐 이런 학원에서 계속 선생님이 뭘 가르쳐줬어. 근데 시험 당일날 학생을 감금시켜 버리는 거야. 그거랑 똑같다니까. 지금 이런 세상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건 그건 나쁜 목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올바른 영의 인도하심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찾아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나와서 예배를 하는 바로 그분들이 진짜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과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아주 드물게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분명하게 다니엘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믿음, 믿는다 이런 말씀이 거의 500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제는 그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초림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간다고 법규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큰 죄인이며 악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가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수가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올 때라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짜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을 텐데요.
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과연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사람을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작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책망하시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내가 판단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더더욱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흥시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 검진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14개 중학교 3,700명 대상으로 결핵 조기 발견 및 확산 예방이 목적이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지난 7월 1일 시흥중학교 388명을 시작으로 11월 달까지 관내 중학교 2, 3학년 14개 학교 학생 3,7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결핵이동 검진을 실시하겠답니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 지부와 연계한 결핵이동 검진 차량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이 되면 결핵균 객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결핵 환자로 확진이 되면 치료 및 역학조사를 통해서 지역 사회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기사 안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결핵이동 차량이 직접 학교에 방문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그 자리에서 촬영하죠. 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이 되면 이제 객담 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로 확진이 되면 치료 및 역학조사까지 하겠답니다. 역학조사까지 또 하겠대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이 기사를 듣는 우리 모두는 이런 기사가 왜 나왔는지 다 아시죠? 다 아셔야 합니다. 왜 이런 기사를 띄우는지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러브버그라고 하는 이 곤충이 창궐하고 있죠. 2024년 11월 달 논문에서 러브버그 안에 박테리아가 들어있다, 이렇게 밝힌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러브버그를 뭐라고 띄우고 있느냐 하면 익충이다,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이로운 그런 곤충이다, 그렇게 띄우죠. 그러나 절대 사람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달 논문에는 박테리아가 어떤 박테리아냐면 판도라에아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그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판도라에아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논문 안에서 공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러브버그라고 하는 곤충에 판도라에아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판도라에아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가 인간 몸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 수도권에서 창궐하는 거 예사롭지 않죠. 고신발을 신고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봤더니 멸종했던 지인이 갑자기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뇌경색으로 영혼이 떠나버렸다. 멀쩡하다 생각했던 땡땡땡이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몸살이 난 것 같다더니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오늘이 발인이다.
지인의 남편은 경찰 공무원이고 40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40대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40대랍니다. 그 남편이. 5월 초에 갑자기 열이 떨어지지 않아 검진 중인데 혈액암이 유력해 보인다고 한다. 이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응급실행, 폐렴, 항생제, 스테로이드, 당뇨, 뇌경색, 약을 모두 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왜 멀쩡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건강했던 사람들이 아프다. 그리고 떠났고 떠날까 봐 두렵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댓글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참사는 없었다. 봤죠? 각자의 죽음에 시간차를 두고 떠나가는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갑자기 암, 심장마비가 찾아오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야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감하면 늦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신발 부작용으로 냄새가 난다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지인 남편이 어젯밤에 사망했다. 작년 12월 달 골프 치다가 심정지 골든타임을 놓쳐서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었다고 한다. 만 58세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제 점심에 버거킹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러 키오스크 앞에 서 있었는데 옆에 2030 젊은 남자 지나가면서 역한 곰팡내가 났다. 근데 오늘 오후에 또 다른 버거킹 지점에서 똑같이 키오스크 앞에 서 있는데 젊은 남자 지나가는데 또 역한 곰팡내가 났다.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약간 통통한 스타일의 2030이었다. 예전에도 비만인들 땀 냄새 여름에 심하긴 했는데 곰팡내가 더 강해진 느낌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곰팡내도 나냐? 아직 곰팡내는 못 맡아봤다. 그러니까 이 글을 썼던 사람이 젖은 쉰 걸레 빨지 않고 반 정도 마른 냄새에 곰팡이 피면 딱 그 냄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집 앞 롯데마트 직원이 좀 많이 뚱뚱하다. 30대로 보이는데 화생방 냄새 갈 때마다 심하더라.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고 본인은 모르는 듯 내 주변은 심정지로 바로 가더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냄새는 사람의 냄새도 아니고 짐승의 냄새도 아니고 식물계의 냄새도 아니고 광물계의 냄새도 아니다. 정말 괴롭고 잔인한 현실이다. 이렇게 글을 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세상 냄새가 아닌 저 세상 냄새라고 할까? 생각만 해도 성질이 나는 냄새다. 맞은 사람들도 너무 안 됐고 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맡게 되면 속에서 저 냄새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올라와요. 구토가 올라오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고 그런 정도의 냄새입니다. 미국 FDA에서 이제 코신발 신는 사람들 공소시효가 떴다.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코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접종 후 수년이 지나도 갑자기 사망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FDA에서는 시간을 정했답니다. 이 코신발이 mRNA로 만들어져 있죠. 이 mRNA로 만들어진 저 신발은 우려 기간이 5년에서 15년 정도가 된답니다. 이는 이 신발을 신은 후에 장기적인 부작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은 최대 15년까지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 사망 위협이 뭐냐? 혈전, 혈액응고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한폭탄 같은 사망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좀 심각한데 뭐라고 용어를 정했느냐면 생물학적 수류탄이다. 이렇게 비유했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신발 신은 사람들에게 생물학적 수류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 지금 예일대 연구팀에서 이 mRNA 신발 면역체계 변화를 유발하고 이 신발 유도 면역 결핍 증후군, 그래서
에이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VAG.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mRNA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에이즈에 걸린다 그 말입니다. 이 신발을 신은 후에 만성 증상이 항원 지속성, 면역 이상, 바이러스 재활성화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예일대 연구팀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최근 화이자 신발에서 과도한 DNA 오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암 증가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DNA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DNA가 변화된다 그 말이죠. DNA 변화시킨다 그 말이죠. 지금 그렇게 알게 모르게 살살 자기들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은 지금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건강한 편이었고 사망 전에 가벼운 감염 증상 외에 뚜렷한 문제가 없었다. 제가 지금 사망하는 사람들 예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평상시는 멀쩡합니다. 그러다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암사기 이 정도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작스러운 사망을 맞이하는 그런 예들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연구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남성은 건강한 편이었고 사망 전에 가벼운 감염 증상 외에는 뚜렷한 문제가 없었다. 부검 결과 폐출혈과 심정지가 확인되었다. 이 신발이 심폐손상과 출혈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논문 연구에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심각하죠. 어떤 사람이 그 밑에 글을 썼어요. 15년이 지나면 안전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5년 안에 다 간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최대 생존 기간이 15년 땡땡땡 이렇게 지금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 사람 글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강화도에서 성경과 쌀등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던 미국인 6명을 체포했답니다. 인천 강화 경찰서가 27일 날 20대에서 50대 미국인 6명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 성경, 쌀, 1달러 지폐 등이 담긴 페트병 1,300여 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하다가 이를 발견한 군부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점점점 박해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아프리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 납치 학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기독연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고 특히 나이지리아, 콩고, 케냐에서 공격, 납치, 학살, 강제 이주 등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1,000명에서 12,000명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2,00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다. 또 2021년에는 3,800여 명이 납치되었다. 2023년에는 7,0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박해를 말하고 있고요. 콩고에서는 2025년 2월 달에 연합민주군들이 교회 예배 중에 70명의 기독교인을 참수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1월 달에는 마코코와 마사쿠키 마을에서 53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다. 이게 콩고의 예입니다. 그리고 케냐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라는 무장단체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주요 표적이 되었답니다. 알샤바브는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자살, 폭탄, 테러와 암살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 박해받을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예도 말씀드렸고 금방 아프리카 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점점 그러한 조짐으로 몰아가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여야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은 본격적인 하나님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니까요. 여기서 잠깐 끊고 좀 길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목포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근처에서도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처 주시고요. 아래 댓글에다 제 거 연락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대전에서 정모가 있습니다. 8월 9일이죠. 저녁 6시에 주소랑 일시 등은 아래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고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잠들어 있고 깨어있는 자들은 여전히 극소수이고 주님은 곧 심판하러 오시고 그 주변에 진실을 아시는 자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영상 만들면서 막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맞나?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맞나? 나 혼자 지금 미쳐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모여서 이런 얘기 좀 같이 나누시길, 그래야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좀 더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말씀 선포 마저 들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그 믿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을 책망을 하고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논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땅에서 사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벌 때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다가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으면 얼굴이 울상이 되면서 입술로는 항상 염려하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하루에 매출이 얼만데 지금 장사가 너무 잘 안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어 죽겠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는 그 건강으로 인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다가 암이 걸린다든지 무슨 다른 병이 걸리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때 좋아하다가 명퇴자로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대부분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상황이 염려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너를 공감해 줄게. 얼마나 힘이 드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위로해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세요.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책망하세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간다고 위로를 좀 해주시지, 위로를 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처럼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의 소속은, 영혼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천국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의 주인님 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님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인 것이죠. 설령 돈이 잘 안 벌려, 내 사업이 어려워져도, 건강이 조금 내가 어려워져도, 힘들어져도,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 염려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그러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느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사람 생이 다하고 삶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덫과 같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믿음 준비한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자세히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내 심령 속에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나는 지금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바다의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즉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까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마침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죠. 이 상황을 맞이한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이 말이죠. 지금 자기들은 절박한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두려운 환경이 우리 앞으로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광풍과 물결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그 환경이 악화되면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앞으로 어려운 경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점점 금리가 인상되고 지금 인상되어 가고 있는데 이자 갚는 것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 달렸지만 지금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죽을 맛일 것입니다. 2배가 오르면 지금까지 냈던 그 이자의 2배가 되는 것이고 3배가 오르면 3배를 내는 것이고 5배가 오르면 5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마도 빚이 있는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할 것 없이 게다가 교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세상이 된다면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어려움의 파도가 밀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극단적인 해결책인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아니 안타깝게도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본격화된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장사는 되지 않고 직장인은 직장을 잃고 실직하고 내야 될 이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점점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재산에 대한 어려움, 생명에 대한 어려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지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바라보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악화되어서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가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밤을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대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시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청하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위에 부는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바라보니까 무서움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왜? 말씀에 기초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을 때 이 바다가 지금 잔잔한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다는 거요. 베드로가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도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걸어가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바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람을 바라보니까 바람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그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면서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붙잡고 세상의 소리만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악한 정권이 혹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주저하지 말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작은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답니다.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영혼에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육체의 감각을 느낄 때는 어느 때 감각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있을 때, 그때 예를 들자면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에 찔린 데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죄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는 것이죠. 왜요? 그 죄가 내 영혼에 아픔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내 안에 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 느끼지 못할까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입술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찬양할 때에 기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를 잠시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전혀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의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특별히 3장에 가면 4대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기 흠정역 성경 제가 잠깐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반드시 우리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라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내가 기뻐한다고 하면서